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늘날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땀 흘린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의 시야를 좀 열어서 좀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난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IT라는 나라에서는 지진이 7.2짜리 지진이 나서 수백 명이 지금 죽었고 그 나라는 10여 년 전에 20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던 나라고 아직 복구도 되지 않은 채 10여 년이 지났지만 복구도 되지 않은 나라인데 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고 다음 주에는 태풍이 그 나라에 지금 올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또 아프간에서 옛날 IS 테러 집단이 지금 아프간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 나라를 집어삼킬 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난민 문제가 지금 만만치가 않게 사회 문제가 전 세계적인 국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100년 만에 홍수, 100년 만에 지금 가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속속 뉴스를 타고 있고요. 산불이 동네 산불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각국의 지금 산불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중동에서까지 소방관들이 유럽으로 파견을 갈 정도로 산불이 번지고 있고 중동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미국 산불, 캐나다 산불, 또 러시아 산불들이 감당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를 지금 태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죄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죄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독립군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놓으신 이유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영적인 독립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물하셨다면 우리는 아직 영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하는 남은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주먹을 한번 들어서 쥐어보실래요? 꽉 쥐어보실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옆에 누구하고 얘기할지 골라잡으세요. 골라잡으셨어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독립군이 됩시다. 또 반대편에 또 한 사람 골라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자, 눈 마주쳤어요? 자, 준비, 시작. 영적인 독립군이 됩시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세요. 영적인 독립군이 됩시다. 여러분도 따라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합니다. 영적인 독립군이 됩시다. 아멘. 코로나에 쫄아서 살지 말고 영적인 독립군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쫄아서 지내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직장일 때문에 새벽에 출근했다가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서야 퇴근을 하고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뭘 했는지 아세요? 계속 전화통을 붙잡고 어디론가 일 때문에 전화를 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게 됐어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해야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서 오랜만에 함께한 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를 망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고 컸을까요? 사랑받고 컸을까요? 야곱도 아버지 이삭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들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첫째에서는 사랑했지만 둘째 야곱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전했어요. 뻥 뚫린 가슴이었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야곱은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행동한 걸까요? 야곱은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힘들었거나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드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에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속은 안 그럴걸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사랑을 채워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엄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지게 됐어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 대학 동창 중에 친했던 친구가 핸드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가 딱 신호가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봤더니 어젯밤에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먹다만 반잔 정도 남아있는 술잔과 함께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었나 본데, 영상으로. 이게 술이 취했는지 이게 화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한 2주 전에 이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한 문장이 저한테 딱 다가왔는데 그게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매일 종류가 다른 술을 바꿔가면서 먹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말고 이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이 친구하고 한 2번 정도 지난주에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친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어요. 왕년에는 외제차도 굴리고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직장도 잃어버리고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전화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면 자기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 제 입장에서만 얘기한다고 느낄까 봐 제가 기회를 보고 있어요. 야곱이 외로움과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다 잃어버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 본문처럼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외로움과 두렵고 불안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땅 한 700km 거리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고향 하란 땅 근처에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며칠 전에 길동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요즘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구역 식구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교회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반갑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이분이 이 구역 식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롭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렵고 불안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제였나요? 이틀 전이었나요? 한 분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내가 지금 힘든 거를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한테만 얘기합니다. 힘든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어젯밤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왔었는데 함께 예배 후에 같이 잠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 생활 속에서 별로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폼도 안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가 옛날만큼 인기가 없어졌어요. 중심부에 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땠을까요?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노숙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한 걸음에 달려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땅까지 달려오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라헬을 바로 만났는데 야곱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라헬을 처음 본 야곱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한눈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뿅 갔다 그러죠. 한눈에 뿅 갔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여자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자만 있으면 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이 다 해결되고 한평생 아무 문제가 없이 영원히 마냥 행복한 나날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7년이면은 1년 365일 곱하기 7년 하면은 며칠이에요? 2555일 동안 그 당시 신부 지참금을 주는 양의 한 더블로 2배 정도 되는 보통 한 3년이나 4년 정도 일한 임금이 신부 지참금에 해당되던 그런 시절에 더블로 2배 정도 되는 엄청난 신부 지참금을 주면서까지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7년 이후에 이 삼촌 둘째 딸 라헬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야곱이 7년 동안을 일했어요. 그 표현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야곱은 라헬을 열렬히 사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에 보면 부인이 된 라헬이 남편이 된 야곱한테 부부싸움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성질을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유초등부 김범열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 요 뒤에 앉아 계신데, 요 줄 제일 뒤에 우리 김범열 전도사님 앉아 계신데, 이제 새 신랑이 될 거예요. 토요일 날 딱 지나면. 축하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한 50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인을 쳐다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이게 여잔지 이게 남잔지 아무 감동이 없더래요. 50년 사니까 감동이 없더래요. 조영기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1번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부인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정이 편안해야 뭐가 손에 잡히잖아요. 부인을 놓고 항상 1순위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잠자는 아내를 다시 내려다보니까 이게 감정이 생기고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또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달 7월 20일 날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2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을 해서 뉴스에 사진과 함께 나왔어요. 부인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놓고 결혼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원래는 한 명의 사진에서 오른쪽에 나온 여자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식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그 결혼 소식을 알게 된 이 5년 전에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는 제발 나하고도 결혼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걸 뭘 상의를 할 내용이라고 자기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더 웃긴 거는 가족들이 어떻게 했게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가족들만 동의하면 되나요? 결혼할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정신 나간 남자가 결혼할 여자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더 웃긴 거는 결혼할 여자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와 함께 결혼식을 한 사진이 신문에 나왔어요. 7월 20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결혼식 내용이에요. 별 일이 다 있죠? 그 남자가 무슨 대단하게 잘생기고 대단한 재력가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여자들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아요. 볼품도 되게 없고 빼짝 말랐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도 없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직업을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두 아내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담이 느껴진다면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남성이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 야곱의 계획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 잔치를 하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인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졸지에 야곱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두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이나 일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라헬이 아닌 원치 않는 언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라헬을 또 얻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려면 또다시 7년 동안을 일해야만 라헬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외삼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언니 레아는 찬밥 신세였겠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어땠다고 돼 있죠? 성경 보세요. 창세기 29장 19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둘째 라헬은 곱고 알이 따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과 비교해서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라반도 야곱의 7년 동안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첫째 레아를 물건 취급을 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라반에게 물건 취급을 당하고 동생 라헬을 속여 먹고 동네 사람들을 다 속이고 남편이들 야곱을 속이고 라헬인 척하면서 첫날 밤을 숨지기고 보내야 했으니 레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과 33절에 각각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9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레아가 어떻게 됐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뭐 했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31절에 사랑받지 못함 밑줄, 33절 둘째 줄에도 사랑받지 못함. 누가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첫째 딸 레아가 남편이 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찬밥이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첫째 아들을 낳고 나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사랑해 주지를 않았어요. 레아는 아이만 생기면 내 인생에 만족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내용에서 교훈을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한 집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라도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내가 기대하는 사랑의 기대치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32절에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 둘째 줄에 루벤 동그라미 일단 해보시고요. 둘째 아들 이름이 33절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므온 동그라미. 셋째 아들 이름이 34절 넷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레위 동그라미. 35절에 보니까 셋째 줄 끄트머리에 넷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라고 돼 있고요. 아들들의 이름 바로 뒤에 계속해서 연이어 따라오는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표현되어 있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이 레아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연결해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레아는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한테 찬밥이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을 낳으면 좀 달라질까? 둘째 아들을 낳으면 좀 남편이 나한테 하는 게 달라질까? 셋째 아들을 남편한테 안겨주면 남편이 좀 달라질까? 자녀가 생기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만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세월이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렸건만 끝끝내 이 남편은 이 레아에게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레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이야, 남편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이 올 거라고, 자녀를 얻으면 남편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세월은 지나고 여기에 있으면 내 인생에 만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획득을 하고 손에 쥐고 더 많이 성취를 하고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이 세상이 보기에 매력적인 조건들을 갖추면 내 인생에 만족이 올 거라고 움켜쥐고 모으고 소유하고 더 많이 획득을 해봤지만 여전히 뻥 뚫린 이 가슴은 해결이 되지를 않는구나 라는 걸 레아는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아가지고 이름 짓는 걸 보면 레아의 깨달음이 그 이름 짓는 것에 배어 있어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아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밑줄 쫙 그으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유다의 넷째 아들 이름 뜻이에요. 자,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 뜻에는 이 넷째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표현이 안 따라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고 없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하고 말고 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다고 해서 뭐 내 삶이 만족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이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35절 둘째 줄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죠.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발전을 합니다. 바로 이 레아가 낳았던 넷째 아들 이 유다의 태로부터 유다 지파로 발전을 하고 이 지파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우리 인간의 논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계가 있어서요. 지난번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한 교구를 맡아서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 교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놓고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같이 가서 좀 전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첫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알고 지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근처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길목에 있기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과일 가게를 굉장히 크게 해요. 길가에서. 손님이 뭐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 손님이 밀고 오고 기다렸다가 또 얘기하려고 하면 또 손님이 오고 해서 뭐 한 1시간 이렇게 아주 한겨울 추운데 서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주 독감까지는 아닌데 아주 감기까지 걸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분의 영혼을 놓고 공을 들였던 적이 있어요. 사형리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남편 얘기도 들어드리고 어려운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몇 년 만에 문자가 갑자기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소식을 목사님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부터 일해서 밤 12시까지 거의 일하시는 분인데요. 주 7일 하루 안 쉬고 일하시는 분인데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장사도 굉장히 장사 속이 좋아가지고 수단이 좋아가지고 장사도 되게 잘해요. 손이 엄청 많은 집이에요.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뒤로 줄줄줄 새요. 어디로 새는지 아세요? 남편이 술 중독이에요. 남편이 도박 중독이에요. 그 돈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문자를 받고 그분이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남편에게는 한 개도 안 했어요. 단지 이렇게 표현을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또 다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쏙 뺐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남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쁘게 주 7일을 일하기 때문에 교회 나갈 형편도 아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학력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야곱이 어떨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함에 빠져있던 노숙하던 야곱에게 꿈에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찬밥 신세였던 이 레아에게 아들을 낳아도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주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에요. 레아가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매력적인 이 세상의 대체물들을 의지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오늘도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소유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뻥 뚫린 가슴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만족시키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